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뵌 분들도 있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우리 교우들 서로 생각하면서 서로 인사하고 댓글도 한번 남겨놓으실래요? 샬롬하고 인사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둘러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금 작고하셨지만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남한산성 쪽에 이제 허름한 집에 사셨는데 한국 교회의 그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들이 목사님을 명절에 인사하러 찾아뵀다고 합니다. 여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지막 떠나기 전에 한 목사님이 목사님 저희 그 후배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그때 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들 하나님을 진짜 믿으세요 그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이제 함축되어 있죠. 아니 목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목사님들이 진짜 하나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는 그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라. 하나님을 잘 믿으면 교회 문제 될 거 없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한국교회 걱정할 거 없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삶의 염려 그거 큰 문제 안 된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참 귀해서 목사인 저도 자주 마음에 새기게 되는데요. 나는 정말 하나님 믿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어떤 경우와 상황에서든지 정말 잘 믿고 있는가? 이게 제 스스로 저에게 던지는 질문이거든요. 하나님을 정말 잘 아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실력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결정하고 행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그만큼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란 얘기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는 두 개의 거대한 또 관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개인적으로 또 출애굽기 읽을 때에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거대한 관점 둘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구원하신 사건 자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고 인도하여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는 사건을 보여주는 게 하나의 관점이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간과할 때가 있는데 이
두 번째 관점이 뭐냐면 출애굽의 과정, 그리고 광야 생활의 모든 과정,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에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쭉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읽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준 다음에 그 여호와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그 다음에 모든 출애굽기의 과정을 통하여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금요기도마다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저는 제목으로 뭐라고 했느냐면 그를 알고 그를 알리라.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출애굽기를 통하여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그분을 알리는 삶을 살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역시 그런 거예요. 자, 28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28절 말씀은 우리가 전에 앞에서도 보았습니다마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으로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 내놔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로가 끄떡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가혹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가지고 모세 당신 사라지라고 왜 쓸데없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고통을 더하게 하느냐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다시 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면서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거 생각하시면서 2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여호와라거든요.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다시 알려주면서 너 지금부터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볼 거야 그런 얘기예요. 너 지금부터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볼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를 통해서 알려줄 텐데 너는 내가 알려주라는 대로 알려주기만 하면 돼. 너 앞으로 봐.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29절에서 30절에서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모세는 3번이나 하나님께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7장 1절로 넘어가 보면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영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 봐야 될 게 내가 너를 신같이 되게 한다.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여기에 신같이 되게 한다는 말은 바로로부터 너 신 같은 대접을 받을 거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너 바로 앞에서 신 같은 능력을 행할 거야. 그런 말이거든요. 신 같은 능력을 행할 거야. 그래서 너 앞으로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행할 만한 일들을 네가 행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7장에 그 다음 쭉 내려오는 말씀부터 이제 10가지 재앙이 쭉 나오거든요. 이 10가지 재앙 하나하나가 모세의 손끝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한 일이란 말이죠. 이게 신 같은 일이에요. 그 일을 모세를 통하여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때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 앞에서 신같이 되게 할 때가 있거든요. 신같이 되게 할 때. 이때 왜 우리를 신같이 되게 하느냐?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모세를 바로 앞에서 신같이 되게 하시느냐? 그 목적을 찾아가 보자고요. 2절로 넘어가서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여기 이제 이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 그랬죠? 내버려 둔다는 거였죠. 내버려 두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하겠다. 그래서 바로가 굉장히 완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바로가 그렇게 완악해도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5절에 모세를 바로 앞에서 신같이 되게 하는 목적이 나왔어요.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그 다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거예요.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 애굽 사람에 바로도 포함이 되는 거죠. 바로를 포함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하여 모세를 바로 앞에서 신같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같이 되게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이게 목적이라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가 좀 간과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영화로움,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드러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그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앞으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일으키실 거거든요.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목적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내보내게 하는 것이지만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목적은 그 과정들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소원이 퍼져 다른 민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나타내고 보여주는 게 목적이라고요. 우리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9장 15절로 가보십시오. 출애굽기 9장 16절입니다. 16절. 여기 7번째 재앙인 우박재앙과 관련돼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는 이유. 이 능력이 뭐예요? 신같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능력을 부어주는 이유가 뭐냐?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목적은 하나님의 신같이 되게 하고 능력을 부어주는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고. 그 일을 위해서 주신 수단이 뭐냐면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필요할 때 능력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신같이 되게 하신다 그 말이죠.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10가지 재앙 이후에도 홍해가 열리는 거, 광야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은 계속 일관되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각 사람을 통하여 계속 나타내시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 한번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그 그랄 땅의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보았다. 뭘 보았다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함을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결국 아브라함이 참 부족해서 두려움도 많고 부족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지키시는 것을 그랄의 왕이 보았거든요. 그걸 보고서 그 다음에 와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너와 함께함을 보았다. 그러면 다르게 말한다면 나 하나님을 보았다거든요. 때로 우리가 부족한데 우리가 참 세상 사람 앞에서 부족한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들어서 뭔가 일을 하시고 우리를 쓰실 때 그 목적은 뭐냐면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인 이삭은 어땠습니까? 이삭도 역시 그랄 땅에서 살 때 그 그랄 땅에서 갑부가 된 다음에 거기 사람들이 이삭을 미워해서 내쫓고 우물을 빼앗고 그러는 과정에서도 이삭은 싸우지 않고 빼앗으면 뺏기고 또 빼앗으면 뺏기고 그러나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계속 붙어 있을 때 결국 나중에 그 왕이 또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 우리 땅을 떠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살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여호와가 당신과 함께함을 보았다. 고난을 당해도 세상 사람 앞에서 고난을 당해도 그리고 불이익을 당해도 그래도 믿음의 중심을 갖고 나아가는 성품과 신앙을 보여주었을 때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이 드러나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고난을 당할 때도 의연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여기신다는 거거든요. 자, 요셉으로 넘어가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비록 거기에 노예의 모습으로 있었지만 보디발이 요셉을 완전히 신뢰하면서 요셉에게 고백한 게 뭡니까? 하나님 너와 함께함을 내가 보았다. 비록 자기 인생의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인생이 너무나 꼬이는 것 같을 때에도 그때도 믿음의 중심을 갖고 나아가는 것. 그걸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귀히 여기신다는 거죠. 바로 앞에서 그의 인생이 갑자기 꿈 해석함으로 인해서 잘 풀려서 총리 대신이 되는 과정에서도 바로가 또 요셉에게 고백한 게 뭐냐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갑자기 잘 풀리고 일이 잘 될 때에도 그걸 통하여 무엇을 드러내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 자, 이번엔 다니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했지 않습니까? 그 해석을 했을 때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과 함께 그 많은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을 주신 이유도 뭐라고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을 쭉 보면 오늘 모세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쓰시는 거
그 다음에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해도 그를 견고히 세우는 거, 그리고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거기서 열심히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 그리고 갑자기 인생이 잘 풀리는 거, 어떤 능력을 나타내게 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상 앞에서 신이 되게 하는 거거든요. 신같이 보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신같이 보이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한 능력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 가운데서 아주 의연하고 멋있게 살아가는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직장이나 세상 앞에서 불이익을 당해도 양보하며 믿음의 중심을 지키게 하는 모습일 때도 있고, 그렇게 전부 다 사람들 앞에서 신같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 목적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 드러내라는 거.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이것을 귀히 여기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거든요. 출애굽기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은 신이 되게 하는, 신같이 보이게 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자, 근데 그걸 목적이 뭔지 정확히 알았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에 5절, 6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5절부터 보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 부분인데요. 그럼 한번 저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선이라는 게 뭡니까? 선한 일이라는 게 뭘까요? 착한 게 선한 건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선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선한 일입니다. 내 기준으로 착한 일 행하는 게 선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하라고 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어떤 때는 착한 일이 선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울 생각이 나는데요.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투한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아말렉과 싸워서 이길 거다. 그러면 아말렉의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아말렉 사람들이 갖고 있던 물건은 손도 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 전쟁에서 진짜 이기고 난 다음에 소나 양 같은 것 중에 정말로 건강하고 살찌고 그런 것들을 일부러 남겨두었거든요. 나중에 사무엘이 그것을 알고 사울 왕을 꾸중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이 좋은 이 소나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살찐 소나 양을 특별히 구분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것은 착한 생각입니까? 아닙니까? 착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말렉 건 손도 대지 말고 절대로 손도 대지 말고 다 진멸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시키는 거였어요. 근데 사울은 나름대로 착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어긴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착한 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불순종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악한 일로 여긴다고요.
그 사건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게 뭐냐?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다. 선이 뭐냐? 내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게 옳은 일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올곧게 하는 게 선이다 이거예요. 자, 그런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시킨 건 뭐냐면 여호와를 드러내라거든요. 너 여호와를 드러내.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행하였다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가 하라는 대로 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선한 일이라고요. 이게 선한 일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맡기고 하라고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드러내. 어떤 경우와 상황이든지 세상 속에서 내가 불의한 일을 당하든 어려운 일을 당하든 내 인생이 잘 풀리든 매 순간마다 항상 목적은 여호와를 드러내는 거야. 그 일을 잘하는 게 착한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제가 자주 여러분과 함께 이제 언급을 하는 부분이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분은 또 교회에서의 사역이라든지 여러분 세상에서의 일상적인 사역을 통하여 이런 마음을 마음에 새기시길 원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는 것, 하나님의 명성을 드러내는 일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모습인 거예요. 우리 알고 있는 두 사람 얘기 한번 해볼까요? 다윗이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러 전쟁터에 갔다가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골리앗과 싸우죠. 전쟁하러 간 게 아니잖아요. 먹을 것 갖다 주러 갔고 전쟁의 상황을 살펴서 아버지에게 알려드리려고 심부름을 갔던 거잖아요. 나이도 어린아이고.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골리앗 앞에서 싸우겠다고 나섰단 말이에요. 왕이 말리고 형이 말리고 사람들이 말려도 소용없어요. 그냥 막 나갔어요. 뭐 어떤 호기 때문입니까? 이유는 이거예요. 형들에게 갔는데 기골이 장대한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놈이 뭐 굵은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를 모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해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다는 말은 곧 여호와를 모욕한다는 거예요. 이때 다윗은 속된 말로 확 돌아버린 거예요. 내 하나님을 모욕해? 내가 믿고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 나 저놈은 그냥 둘 수 없어. 그리고 나가 싸우려고 한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예, 여호와 하나님의 명성이 훼손되는 것을 절대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싸워서라도 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내 하나님이 승리하는 분임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마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어요.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는 사람, 하나님의 명성을 드높이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될 때는 의분에 떨 줄 아는 사람, 의분에 떨 줄 아는 사람, 분노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분노도 중요한 거예요. 그 분노가 쓸데없는 분노일 때 문제가 되지,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가 훼손되는 걸 보면서 참지 못하여 분노하는 거는 필요한 분노라고. 우리 예수님도 성전이 더럽히는 걸 보면서 의분에 떨었잖아요. 엘리야 이야기 한번 또 해보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과 싸웠지 않습니까?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싸웠잖아요. 엘리야가 거기서 왜 싸우자고 나간 겁니까? 왜 도망가지 아니하고 850명 앞에 나간 겁니까? 이유는 이거예요. 온 민족이
바알을 숭배하고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창조주이며 우리의 주이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있지도 않은 그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내 민족이 하나님을 이렇게 우습게 여겨? 하나님을 이렇게 밀어내? 내 하나님이 이렇게 찬밥 신세가 돼? 이건 참을 수 없는 거야. 850명 앞에서 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고 싶어. 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정말 보여주고 싶어. 의문에 떨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의 명성을 드러내고 싶다. 훼손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오고 싶다. 이것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 앞에 나아간 이유거든요. 이것을 저는 목회할 때 매 순간순간마다 판단하고 결정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돼. 내 이 결정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하겠어. 근데 이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면 그만두겠어. 전 이렇게 적용하는 거죠. 여러분은 직장 안에서 가정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매 순간 초점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나타내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삼자 우리.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 마지막 7절에 보면은 갑자기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이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이 말씀이 나와요. 갑자기 쭉 스토리가 나오다가 그들의 나이가 나온단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왜 갑자기 이 나이 얘기가 나오지? 이런 의문을 갖고 질문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근데 그 바로는 엄청 강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아주 완악합니다. 웬만한 왕이면 10가지 재앙 중에 한두 개 정도 보았을 때 손 들거든요. 이 사람은 10가지 재앙 갈 때까지 손 들었다 또 다시 내리고 또 다시 거부하고 데려가라 그랬다가 또 다시 거부하고 이게 10가지 갔는데 엄청 강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게다가 앞에서도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모세는 입이 둔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결국 그래서 어떤 구도로 이제 이 바로와 싸우게 되느냐면 모세가 이야기하면 아론이 듣고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이렇게 한번 거쳐서 가는 과정으로 이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 다이렉트로 싸워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이게. 그것도 싸울 때 약점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결정적으로 지금 봤던 이 말씀. 갑자기 이 두 사람의 나이가 나온 것은 왜 그럴까? 모세가 80세, 아론이 83세. 지금 그 완악하고 아주 강한 바로 앞에서 싸워가지고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출애굽을 시키기에는 이 두 분의 연세가 너무 많아요. 제가 연세 드신 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고 솔직히 저도 대단히 좀 젊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상당히 젊은 편이잖아요. 그래도 저도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조금 나이를 먹어가면서 추진력도 예전 같지 않고요.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도 두려워지고요. 뭔가 이전 같지 않다는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 나이를 먹어간다고 하는 건 뭔가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 두 분의 나이로는 모세 바로 앞에 서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는 너무 강하다. 모세는 입이 둔한 사람이라 상당한 약점이 있다. 한번 거쳐가야 되니까. 게다가 모세와 아론의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 일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어떻다는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경우와 상황이 돼도 여호와 이름을 드러내는 일을 목적으로 삼고 나아간다면 바로가 강한 것이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입이 둔하여 한번 거쳐가야 되는 것, 그거 별 문제가 안 된다. 나이가 많은 거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을 행할 때 내게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약점. 내가 어떤 타고난 약점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결함이 있을 수 있고 그 부분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객관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 주님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적을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위하여 일관되게 나아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에는 사람들 앞에서 신같이 보이게 할 때가 있다. 그때도 목적은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에 두어라. 그런다면 우리의 약점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 약점이 하나님의 그 일을 드러내는데 문제가 안 된다. 80세가 아니라 100세라도 쓰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담대함이 되어야 되겠죠. 다만 초점은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이 묵묵히 어떤 경우와 상황이 되든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